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루디아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영광과 권능이 무궁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다 함께 부르신 후에 부회장이신 김현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잘 자랑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김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며 엎드려 비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고 그 품성을 생활화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게 하시며 온유와 겸손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화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빛을 비추시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게 건강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누리아 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 회원들을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회원들도 순종하여 날로 성장해 가는 누디아 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여성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차질 없이 시행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동역하고 협력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회원 간의 막힘은 담이 없게 하시고 주 안에서 연합하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아낌없는 봉사와 헌신하는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수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순실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루디아 선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크신 발로 날 묶으시네
주시겠어요?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어서요. 잠깐만요, 목사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김연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우리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도 될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또 존경하고 늘 이렇게 곁에 있으면 편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뉴욕 예일 장로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그렇게 심우하시다가 주님의 콜링을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덧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나이가 대충 계산이 되시겠죠. 50살에 신학교 입학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올해 70이신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셨고 또 열심히 공부한 결과 목사 안수받고 교회 개척하시고 15년 동안 정말 건강하고 훌륭한 그런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를 한 달 앞두고 우리 루디아 선교회 헌신 예배에 모시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루디아 선교회에 꼭 필요한 강사 목사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루디아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에 열심을 냈던 자주정사 루디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주보 첫 페이지에 보니까 지혜롭게 헌신하자, 함께하며 헌신하자, 순종하며 헌신하자, 즐거이 헌신하자. 이런 구호를 이제 한번 외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루디아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루디아 같은 그런 일꾼들을 또 세우고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현 주능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우리 김연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소개받을 만한 그런 인물은 못 되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뉴욕 평안장로교 루디아 선교회 헌신 예배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오늘 헌신하시러 여기 오셨죠? 헌신하러 오신 거 아닌 것 같으니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오신 건가요? 정답 얘기하시네. 이미 헌신이 되어 계시답니다. 우리 정답인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헌신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뉴욕 평안장로교회 교인 되게 하셨고 그 중에서도 루디아 선교회라는 선교회로 묶어주셔서 이 일들을 교회를 돕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다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헌신 예배를 왜 그럼 드리나? 이미 헌신됐는데 왜 헌신 예배 드려요? 왜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또 헌신, 더 헌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거듭났고 중생하였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그 정체성으로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못한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하고 그걸 잘 모르는 것하고는요, 삶이 굉장히 달라요. 아마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라야 그렇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민을 온 사람들이에요. 이민을 왔다는 이 말은요, 사실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민자들은 아마 여러분들 오래가 돼서 저도 한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처럼 가물가물해서 이제는 뭐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처음 이민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이민 온 자들이 겪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이민을 와서 1, 2년 안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겪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한국에 살 때 그래도 나름대로 나도 똑똑하고 나도 내 목 다 하고 나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이민을 와서 살아보니까 이건 말도 잘 못하겠고 뭐 연습하고 온 것 같은데 와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왓? 그러면 그냥 갑자기 그냥 정신이 딱 멎어가지고 생각이 안 돼. 뭐 아주 간단한 일인데 문화를 모르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문화 충격을 당하고 1, 2년 안에 반드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더 이상 한국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살 때는 그래도 주변에서 말 안 해도 한마디 하면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오니까 뭐 무슨 하나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미국 사람인가? 내가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미국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럼 내가 누구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게요,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민을 성공적으로 끝까지 잘할 수 있느냐면 그때 새로운 정체성, 내가 이민자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이민자로 코리안 아메리칸이다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새로 빨리 세우는 사람이 이민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같이 왔을 때 전에 교회 같이 다니던 어떤 집사님 형제가 있는데 저랑 나이가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형은 와서 이민을 와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민 왔으니까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그 동생이 적응을 못하는, 적응을. 내가 한국에서 살 때는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미국 와서 이거 새벽에 나가서 무슨 가서 워치하고 앉아 있고 파다듬고 세탁소 와서 프레스하고 이게 무슨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요, 한 2, 3년까지 버티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자기 정체성을 못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세운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은 묵묵
죽어나고 열심히 그냥 뭐 밑바닥부터 막 하더니 4, 5년 되니까 벌써 자기 비즈니스 갖기 시작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 5년 지나고 되니까 나중에 그 동생이 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가서 한국에서 지내보니까 그게 또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왔다 갔다. 여러분, 제가 이 정체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세운 사람이라야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요, 보통 때 다 괜찮을 때는 좋은 것 같고 잘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루디아 선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확립하며 살아갈 때는 가는 데는 중요한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한 정체성이에요. 3절이에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지금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지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타인의 평가는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가치대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나마도 사실에 기초해서 올바르게 평가하면 좋은데 사람들은요, 그 사실 자체를 확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진행하려고 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도 물이 있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남의 말 듣고 사실도 아닌 루머 같은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주 빠지는 함정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도 일견 어느 선까지는 중요하고 참고해야 되겠지만 그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요, 앞에서 좀 일하고, 여러분 이제 루디아 선교회로 섬겨서 막 일도 하고 열심히 하면은 일하면 꼭 사람들의 이런 평가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앞서서 일하면 사람들이요, 이게 뭐 좀 잘못됐니, 저게 뭐가 어떠니, 막 이런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평가에 맞춰서 자신을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게요, 그 사람들의 평가가 일관된 것이 아니고 이랬다가 또 저러고 저랬다가 또 이러고,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추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다 보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내가 이런 소리 안 듣지, 그만두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요, 남의 말과 평가에 자기 정체성을 세우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잣대는 부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 들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너무 으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잘못했다고 비난 든다고 그거 너무 마음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면서 가지는 정체성이 있어요.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평가하면서 가지게 되는 정체성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누구나가, 여러분과 제가 다 똑같이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에게 평가를 하고 덤빌 때는요, 굉장히 엄격해져요. 이게 꼭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김 자체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왜? 우리 내면의 자아가 그렇게 생겨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보호하고 내 가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남의 평가는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 때 우리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올라가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 쪽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내가 성과가 나타날 때, 좋은 성과를 나타낼 때 굉장히 기뻐하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은 자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스스로 잘했다고 평가하고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때 그게 자신의 공로처럼 되어져요.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게 된 정체성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잘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정체성이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가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평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평가예요. 4절 하반절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참된 평가, 최종적인 평가자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라고 말해요. 사람은요, 누구나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고 감추어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아주 깨끗하고 올바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마음들을 다 열어놓고 본다면 추하고 더러워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감추려고 해요. 아무리 어떤 경우에도 나의 치부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 내리는 평가가 지극히 일부분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못 보는 감추인 부분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동기를 아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했고 왜 그렇게 일하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평가하실 거예요. 5절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가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감추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몰라줘도 내 스스로가 잘 인정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인정이 올바른 인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4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은요, 사실 여러분 지금 루디아 선교회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누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마땅히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려면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져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이라는 그 언어적인 의미는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를 젓는 일은요,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노를 저을 때 지휘하는 사람이 앞으로 져라, 뒤로 져라, 옆으로 한쪽 져라, 왼쪽이 져라, 오른쪽으로 져라, 이 지휘를 하게 돼요. 그래야 배가 빨리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옆으로 돌기도 하고 좌우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따라서 말한 대로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꾼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져라 하는데 그 명령 따르면 열심히 그냥 노를 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왜 노를 이렇게 져요? 아니에요. 내가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면 앞으로 지면 안 돼요. 옆으로 돌아서 가는 걸로 져야 돼요.
또 반대로 지금 빼야지 왜 아프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배는요 제대로 갈 수가 없는 배가 돼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어요. 파손되는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가치 그거 계속 주장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싶습니다라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는 일꾼이 누구의 일꾼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디아 선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이 루디아 선교회로 일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맡겨준 것, 루디아 선교회로 우리에게 묶어준 것,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디아 선교회원들은요 교회의 일꾼이 되라고 헌신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일꾼이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꾼이 안 되면 사람들이요 다른 걸 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요 남 일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 쳐다보면 자동적으로 우리 생각이 딱 돌아가는 게 있는데 아 위를 왜 저렇게 하지?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뭐냐? 구경꾼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면요 말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구경꾼 말꾼 되지 마시고 일꾼 되는 루디아 선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비밀을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희생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체험을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제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예수를 영접한 자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망가질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이 조금 작아서 제가 좀 불안스러운데 이 비밀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일꾼이 된다고 새로운 정치생으로 산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이 복음을 맡은 자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루디아 선교원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게 되는 것, 그 가장 중심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것들이 자주 생겨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이만큼 했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일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만큼 성과를 냈어. 그게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가 되면 결국은 복음에서 떠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섬기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누리아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그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내가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요, 제가 목사로 신학교 가려고 할 때 저한테 스스로 수도 없이 한 질문이에요. 내가 그럴 목회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럴 능력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나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럴 능력도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크든 작든 불러서 쓰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것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께 원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2절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책임감 있는 사람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맡은 일을 끝까지 남에게 넘기지 않고, 형편 탓하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걸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 일 조금만 시키려고 그러면,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하면은 금방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유가 많아요. 굉장히 변명이 빠릅니다.
못할 이유와 못할 변명만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 때문에 제가 안 돼요. 이런 조건 속에 있어서 안 돼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같이 일 못하겠어요. 핑계하는 일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핑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디아 선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뉴욕 평강교회에 어려운 시간들을 참 잘 견디고 오신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제가 존경하는 민병욱 목사님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새로운 움직임들이 시작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들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작은 움직임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루디아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내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루디아 선교회 모든 회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올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이정미 집사님 대표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 안에서 지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루디아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 순서에 따라 헌금을 드리려 합니다. 이 헌금이 작은 물질이지만 녹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들어가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이 드림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믿음으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린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알리는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연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위하여 순서를 맡아주신 민 목사님 그리고 회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위하여 주보 만들어주신 집사님, 반주해주신 집사님, 그리고 식사와 친교를 위해 협조해주신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소중하고 보배로운 분들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김옥선 권사님, 다치셔서 누워 계시면서도 밥 걱정해 주시는 크신 사랑의 감동이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루디아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렸지만 꼭 루디아 선교회를 회원들만 위한 헌신 예배가 아닌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드리며 헌신의 각오를 다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마친 후 한 번도 빠짐없이 친교실에 정성껏 준비해 놓은 다가와 차를 드시면서 화목한 친교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축도가 끝나면 손영선 집사님 나오셔서 친교를 위한 식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임에 힘써 주시고 기도로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벌써 나오셨습니다. 예. 네. 2025년 민 목사님 축도로 2025년 루디아 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도 전에 긴급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우리 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옥성 권사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치셨는데 주님의 치료가 조속히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예배 바로 직전에 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독한 상태고, 그리고 우리 전현주 집사님 입장에서는 빨리 가보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루디아 선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 전성일 집사님 지켜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분 동안 우리 김옥성 권사님과 전성일 집사님을 위해서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김옥성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사오니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권사님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 아픈 환부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불의의 사고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성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난 3년 동안에 투병생활 지켜주시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위급한 위중한 상태이지만 주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연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전성일 집사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생명 싸개로 안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종 김현수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일꾼의 참된 모습, 그것은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께 저들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한 우리 루디아 선교회와 또 함께 고개 숙인 주의 권속들과 특별히 병상에 계신 김옥성 권사님, 전성일 집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